거기 있는 사람의 본문의 진행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벌써 3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목사님께서도 몇 차례 설교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말씀의 교훈을 한번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죠. 마태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한데요. 특별히 그 교회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의 기록이 우리의 그 흥미를 끄는데요. 마태는 그의 평생의 첫 사역을 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들을 섬기는데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죠. 그 마태가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구두로 전했습니다. 때론 쪽문서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태가 오랫동안 이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동할 때가 된 것이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공동체를 떠나려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마태는 자신이 떠남으로 이제 이 히브리 공동체, 마태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가운데 생기는 이 복음의 공백을 우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메꿔야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메꿉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 복음으로 그 복음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유세비우스의 그 설명에 따르면 1차적으로는 유대 성도들, 그러니까 마태가 두고 떠나는 그 1차 유대 공동체, 이들을 염두하고 기록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있던 지역의 불신 유대인들을 염두하고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불신자들에게도 늘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백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불신자들이 진리를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두한 1차 독자가 두 분류, 그 믿는 유대인, 불신자 유대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태가 이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들을 구원할 왕이 곧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복음서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선언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그 메시아로 예언된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의 족보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께 들었다시피 마태복음의 1장은 사실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보시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원어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지 않죠.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다윗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그는 누구인가? 이 족보를 통해서 곧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기 전 그 1장 중후반을 보게 되면 그 임마누엘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
임마누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이것도 또한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마태복음의 주제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예언된 왕은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가령 2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내용 자체도 그렇고 2장에 나타나는 모든 이 어떤 문학적 표현들이 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별도 그렇고 뭐 동방 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왕이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6절이 유대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 방점을 찍는 부분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제 2장 6절은 그 통치자가 누구인가? 베들레헴에서 새로 난 통치자가 누구인가? 1장에서부터 소개한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메시아 왕이시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본문을 접하는 1차 독자들, 그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이거를 읽으니까 뭐 다윗의 후손, 임마누엘,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이분 예수님 맞네? 이 중첩되는 증거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대망하던 그 왕,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압제와 좌절에서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충격 가운데 단번에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여러 거부할 수 없는 이 구약에 대한 신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런 증거들이 오늘 특별히 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문 2장 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셨음을 너무나 확실히 증명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단서들과 증거들로 메시아 되신 왕이 곧 예수님임을 밝히고 있죠.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왕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예언한 바 그대로 좌절과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을 얻고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이 왕을 따르면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전하는 대상 헤롯이지 않습니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헤롯은 세상의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권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동방 박사들로부터 헤롯에게 이것을 전하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곧장 바로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으로도 갈 수 있었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다른 일반 백성에게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헤롯 왕에게 전하게 했나? 이 악한 권세를 대항하여서 그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악한 권세의 압제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이 태어나신 왕이 구원할 것이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기 위하여서 이 왕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해낼 것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헤롯에게 이것을 전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된 왕으로서 백성들을, 즉 우리들을 사망과 좌절에서 구원하시고 샬롬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구조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집중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지금 우리는 그 왕의 실체를 알고 그 왕의 통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모시는 가운데 그 왕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해 하시고 왕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다스림을 더욱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어떠한 교훈을 말씀합니까?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전할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것인데요.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동쪽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전통적으로 이 동쪽 아라비아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결국 별을 통하여서 별을 보고 알게 되고 경배까지 하게 되잖아요.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왕 대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어떻게 이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정확히 왕의 정체를 파악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우리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 혹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메시아에 관한 선 지식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여기 아라비아 쪽이 어디입니까? 과거 바벨론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멸망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 이것이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떠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메시아 신앙을 알고 왕 대신 예수께 경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 포로들이 정신을 차린 그 유대 포로들, 포로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린 이들이 그토록 메시아 신앙을 대망하고 새로 오실 왕을 갈망하는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고 그 주변 이방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이게 대대로 이제 아라비아 이거 박사들에게도 내려와가지고 이 아라비아 박사들이 지식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우리는 이러한 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요? 그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알기로는 천문학자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가장 실로 가능성이 높고 교회사 문헌에도 그렇게 많이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혹자들은 이들을 그 페르시아에 있는 성직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그 글도 적고 그렇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직자들로 보는, 그 성직자들이 과거의 꿈을 좀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도 있고, 혹은 과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남은 그 자리에 정착한 유대인들로 보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결국 페르시아인이죠. 지금도 그 아라비아 쪽, 여기 아랍 쪽에 가면은 모습은 아랍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미국에 가면은, 유럽에 가면은 모습은 미국인 유럽인인데 유대인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아무쪼록 이들이 천문학자이던 성직자들이던 유대의 그 후손들이던 별을 관찰하던 자들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사 문헌에 공통되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우리 그 복 있는 사람 큐티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과거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것을 전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전해서 이 메시아 신앙이 전수되고 전하여져가지고 아라비아 이 천문학자들도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한 사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오늘 그 큐티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니엘서 2장 48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 지혜자들 즉 이 아라비아 박사들의 가장 우두머리 스승으로 세웠음을 이 다니엘서 2장 4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막 꿈을 꾸는데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박사들을 다 모으는데 이때 가장 신뢰하는 자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데려와가지고 다니엘의 해석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은 조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결국 이 지혜자들, 지금 마태복음에 2장에 등장하는 박사들의 선대가 곧 누구이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지혜자들 아니겠습니까? 박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메시아 신앙,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에 대한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이죠.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이 아라비아 박사들에게 전해져가지고 이 아라비아 박사들이 결국 메시아 신학 이 지식에 대한 실질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안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은 누군가는 다니엘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혹은 유대의 선조, 다른 선조가 그의 후대에게 전했던 간에 누군가가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전한 자는 정말 다시 오실 그 왕을 대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왕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된다, 진실차게 계속적으로 전했겠죠. 그러니까 후대에 이게 엄청난 시간이 흘러고서도 이 메시아 신앙이 심지어 아라비아의 박사들에게도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도 이 왕을 전하는데 우리는 오실 왕이 아닌 이미 오신 왕이자 장차 또 오실 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좌절에서 일으키시는,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도전을 받은 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왕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본문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에게 왕의 탄생을 알리는데요. 3절에 의하면 헤롯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헤롯은 4절에서 이것이 어찌된 사건인지 진상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헤롯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대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이 왕이 누구인가? 이 왕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게 되죠. 그러자 5절, 6절에서 대제사장 및 서기관들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친절하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왕이 누구인지, 왕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사실인즉슨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메시아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지, 왕 대신 그분이 어떻게 백성들을 고통에서 압제해서 구원할지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이제 그 왕이 이 땅에 실존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왕이 왔는데 동방박사들과 당연히 똑같은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기쁘고 벅찬 그 감정의 반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 조상들에게 언약된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된 거잖아요. 여태껏 평생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대망이 눈앞에 현실화된 거잖아요.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그 복음서 어디를 봐도 메시아 지식이 확고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헤롯을 제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 예수님의 공사역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왕적 통치의 행위를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왕적 그 통치를 대적합니다. 반발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고 왕을 도리어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왕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 혹여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왕이 아니라 다른 실체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왕이 아닌지요. 우리를 주장하는 왕은 그 다른 것, 우리의 자아 혹은 세상의 다른 지혜, 세상의 다른 권력이 우리의 중심에 서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적 권위로 우리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할 때 때로 우리 이거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치 않고 반역하잖아요. 안 할 거라고 반역하잖아요. 마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의 왕적 행사를 거부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어명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입의 고백으로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 통치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기뻐하고 그 왕의 명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실 때 더욱 거룩을 이뤄가는 가운데 성화를 이루며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왕적 통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과거 물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헤롯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죠. 이때 로마 왕자 아구스토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그 통치의 어떠한 이 모토를 이 팍스 로마나로 지정하고 팍스 로마나의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이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죠. 어떻게 평화를 로마가 실현하나? 힘과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누르고 억제하고 정복해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게 팍스 로마나 아니겠습니까? 이 팍스 로마는 매우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권력입니다. 이걸 따르면은 진짜 우리의 삶이 로마의 어떤 귀족적인 삶을 꽃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팍스 로마나에 동참하고 그것을 동경하기도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팍스 로마나를 동경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로마의 권력을 더욱더 부러워하고 세상 다른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것으로 알고 입으로만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진정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는 거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지식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는 진정 갈망하고 통치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 진실된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적인 순종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